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기에서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돌아보면서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금년표에 따라서 지난 주일은 불이 붙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던 불이 붙게 하자. 그 불은 사명의 불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 불이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붙었던 불, 그 불이 붙게 하자. 그분은 성령의 불이고 능력의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붙었던 그 불이 붙게 하자. 이 불은 응답의 불이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붙는 교회가 되게 하자.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강 이야기로 시작해서 강 이야기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는 강이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적시면서 흘러갔고 이것이 큰 네 강줄기로 나눠졌다.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위하여 있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복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은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강이 요단강이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임했던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발전이 있고 번성이 있고 부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통하지 않는 메마른 곳이요 목마른 곳이요 끝없는 갈증을 느끼는 곳이 지옥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교회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인생은 목마른 존재라. 인생은 목마른 존재. 인생은 누구나 다 목이 마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인생을 가리켜 다 목마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인생이 목이 마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본 그 이유가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샘을 팠는데 그건 물이 나오지 않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물이 나오지 않는 터진 웅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헛된 곳에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헛된 곳에서 양식을 찾고 헛된 곳에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했던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본복이다. 우리의 본복이 거울로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게 해서 거울로 기록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마른 상황이 우리 인생에 대한 표현이에요. 인생은 다 목이 말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말씀에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지시 상황입니다.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고 물을 찾는데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나무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내라는 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명령입니다. 더구나 지금 목마르다고 물이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큰 시냇물이 흘러야 될 텐데 어떻게 바위 속에서 그런 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이고 어리석을 정도로 모험적인 그런 일이었지만 모세는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실천입니다. 실천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200만이 다 먹고도 가축이 다 먹고도 남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반석,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반석에서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생수에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갈증, 인생의 목마름, 인간의 욕망,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그 내면을 채워주고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 깃는 여인은 오늘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대표합니다. 그는 매일같이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에서 힘겹게 물을 길렀지만 그 물이 여인의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언제나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남자의 품에서, 내일은 저 남자의 품에서, 그리고 다른 날은 또 다른 남자의 품을 전전하며 인생의 만족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더욱 심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은 인생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이 아니다. 사람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과 명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그 갈증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단순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다른 욕망이나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도서 1장 8절에 말한 대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봤습니다. 인생의 갈증,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건, 하고 싶은 건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건 다 가져봤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건 마음껏 해봤어요. 넓은 집도 지어보고, 그리고 많은 처와 첩을 얻어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녀를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향응하기도 하고, 넓은 정원을 만들어서 그 자연을 즐겨보기도 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 추구한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 목마른 존재고 심한 갈증을 느끼며 이곳저곳을 헤매는 존재입니다. 돈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권력을 찾아서. 그런데 거기에도 인생의 진한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두 번이나 이 물이 어디서, 이 충만한 강을 이루는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생명수 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 샘터, 이 샘물이 흐르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4장 3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리고 마른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시내의 강, 마른 땅의 시내를 흐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서 흘러넘쳐야 될 그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예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증을 풀어줄 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쾌락의 강을 찾기도 하고 인간적인 철학의 시내에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는 부의 샘물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향락이나 물질이나 아름다움이나 권력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맛이 바닷물과 같아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심한 갈증에 허덕이는 것처럼 권력도 여러분 허무하잖아요. 대통령이 구속을 당한 모습은 권력도 허무해요. 가진다고 해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돈을 1,000만큼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삶은 좀 편리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행령도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가 이 길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샘이 어디 선다고요? 어디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어디 가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어디 가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권력의 기관을 찾아가도 학교를 찾아가도 여러분 세상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찾아가도 그 사람에게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를 주는 곳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성경 스가랴서 14장 8절에 스가랴 선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흘러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도 얼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에스겔 선자가 신령한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과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생명강, 생명수가 흘러나왔는데 이 생명강, 생명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갈증,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을 문제를 풀어준 생명수가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누려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생명을 재현하는 곳입니다. 끝없이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거듭되고 예수님만 증거되는
바로 생명수 센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이 역사하는 그런 예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센터에서 솟아난 하나님 주신 생명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 강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인생의 갈증은요, 뭐 먹을 게 없고 환경이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영적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은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는 그 공백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생명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갈을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왜 기갈을 당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서 돌이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허탄한 소리만 귀를 허탄한 소리. 허탄한 소리가 뭐예요? 자기 비나 맞춰주는 소리. 그냥 칭찬이라는 소리,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귀를 기울여요. 진리에서 귀를 돌려. 진리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다 잃어버렸어요. 종을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잘못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바로 가르쳐야 그게 생명수입니다. 사람을 살려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프더라도 수술을 하라고 가르쳐 줘야지. 그냥 있다간 그 커져서 죽는다고 바로 가르쳐 줘야지. 아프다고, 들으면 괴롭다고, 그냥 빨간 약, 옛날 일부 아까진기나 발라주고, 괜찮다고, 그냥 위로의 말이나 하면 잠깐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도록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생명수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병등을 고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기 들은 소리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고쳐요. 바로 살게 만들어줘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얘기하면 그건 헌금은 돈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해요.
연보를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를 요구한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뭘 부족해서, 하나님 목사 잘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물질과 헌금을 요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표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습니까? 이분은 아멘 하는데 실제로 안 믿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버렸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어떤 부모가 퇴근을 하면서 자식에게 선물과 과자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다 주면서 먹어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선물을 끌어안고 과자를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도 좀 줄래? 그랬더니 싫어요. 내 거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나 좀 줄래 할 때 그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마저 욕심냅니다. 내 품에 들어왔으니까, 내 손 안에 왔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요, 이 신앙이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복을 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뛰어난 머리를 주셨고 상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어떤 사람이 망하고 나간 자리도 유대인 들어가면 성공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 유럽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곡식을 심는데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땅에 심으면 이 나날이 조그매요. 사람 닮아서 열매도 조그매요. 근데 저 서양 미국 사람이 심은 밀도에 호미를 받습니까? 이만해, 손가락만 해. 근데 한국 밀은 이만한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한국 조랑말은 이만한데 미국 말은 커요. 한국 돼지는 나도 실건 겨와 200건밖에 안 나는데 그 미국 돼지는요 300건, 400건씩 갑니다.
그러니 이게 농산물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세계를 지배해요.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온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영국의 신앙이 타락할 때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이 청교도 넘어와서 오늘 미국을 성서 위에 기초했을 때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지금까지는 미국 아닙니까? 이 복음이요, 우리 한국 땅에 왔을 때요, 하나님 한국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60년, 70년 한참 복음이 왕성할 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적응을 해요. 더운 나라가 살고 추운 나라가 세계 이 지구촌에 지금 180,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한국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한국 사람은 적응을 하고 삽니다. 뜨거운 중동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1년 계약하고 가면요 1년도 못 채우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덥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그냥 일하고 또 내년에 또 갈 수 없냐고 또 물어본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2년 3년 갔다 온 사람이 많잖아요. 지도가 한 사람이 한국 사람. 어느 상황이 있으나 다 적응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세계에서 아무리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도 저 세운상가 가보면 2, 3개월이면 복제낸대요. 뛰어난 기술이 있어요. 딱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제국을, 대국을 만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죠. 전쟁의 폐후에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부를 이루게 노력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주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씨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거 먹어보면 내년에 심을 것이 없고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11조는 종자씨와 같아요. 목수는 아무리 어려도 연장을 팔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 또 일하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말씀이 생명수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상해요. 말이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해놓을 거는 사라는 거예요. 살아.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몰라.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사요? 사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고 해놓을 건 엉뚱하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마치 포도주 같고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젖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2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저다. 듣고 들을저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나오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3절에 보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허탄한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은혜가 넘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흘러갈 때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그 물이 헤엄칠 만한 충만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강을 이룰 때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도가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심령의 회개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심령의 기쁨.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격돼서 웁니다. 회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슬픔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8장 12절이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주는 말씀을 깨달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밝게 깨달을 때 막 기쁨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 이사야 55장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칠 때 환경의 변화가 있는 환경의 변화. 이사야 55장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번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오늘 이 8절에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바다는 세상의 상징이에요. 말씀 때문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라여 열매를 맺게 됐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우회적으로 설명할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본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샘 곁에 심겨진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의 샘이 충만하고 말씀의 강물이 흘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생명신해를 찾는 자가 할 일이 뭡니까? 자, 생명신해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생명수를 흡족히 마셔야 돼요. 흡족히. 물은 구경한다고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받으라고 하는 말이 마시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목마른 자들아 와라, 생명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수 물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목마르지 않죠. 목마를 때 찔끔 먹고 그 앞에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낚시, 큰 대어낚을 낚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강, 생명수 강을 흡족하게 마시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을 억지로 물가에까지 이끌어 올 수는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생명의 물가로 인도할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예요. 흡족하게 마시는 이 마지막 때 영원히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강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삶을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네, 뿌리를 강변에 내렸기 때문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제가 다 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강에 뿌리를 내리면 번성하고 열매 맺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생명의 시내를 찾아가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강의 지류가 되십시오. 지류, 도랑. 여러분, 농철에서 시냇물을 막아 농업 용수로 사용할 때 이 물을 갖다가 조그만 도랑을 통해서 논과 밭에 물을 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생수의 강이라면, 여러분이 작은 도랑에 대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이웃에 이 물이 없어 가라는 사람들에게 물을 대어주는, 예수 자랑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지류가 돼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그래서 생명의 폭포수가 큰 강을 이뤄서 세상 바다를 살리는 이런 역사, 오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